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지난 8월 1일 8월 첫 주 되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배롱나무에 꽃이 피고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당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가 찍었어요. 그날 새벽에 또 밤에 약간 또 비도 와서 또 비가 이렇게 촉촉히 젖어서 사진을 찍으면서 또 그 나뭇잎마다 또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게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울 것이다, 피우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꽃이 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서 오랫동안 이 배롱나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꽃이 피고 저 몽우리마다 활짝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8월 1일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파릇파릇했던 나뭇잎과 그 가지가 이렇게 갑자기 먼지가 덮인 것처럼 까매지기 시작하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진딧물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먼저 보여드린 사진처럼 정말 이 나뭇잎마다 이제 생기도 있고 꽃이 이제 곧 만발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물론 제가 꽃이 핍니다 라고 해서 꽃이 피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그 경험 속에서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것이 마치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 말았을 걸, 가만뒀으면 알아서 컸을 텐데 괜히 말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도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안 좋았나? 원래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나? 라는 그런 걱정도 제 마음속에 든 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또 설교까지 그렇게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니까 우리 간사님께서는 저는 사실 며칠 전부터 이 꽃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좀 이렇게 증세가 있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8월 1일 첫 주에 봤던 꽃과 꽃잎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몹시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먼지가 아니라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고 약을 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런 말을 하실 때만 해도 꽃봉오리들이 달려 있었고 그래도 몇 개의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 자르지 않고 약을 치지 않으면 이 진딧물이 더 퍼져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다 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 하루가 다르게 그 꽃이 시들기 시작하고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고
이 나뭇잎이 이렇게 시드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나무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마저도 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꽃이 달려있었던 거 다 잘라내고 그나마 이제 가지만 대략적인 좀 그래도 좀 모양을 갖춰야 되나, 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난다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잘라버리게 됐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른 나무 가지잎 사이에서 작은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잎이 나면서 다시금 처음에 8월 1일 날 봤던 그 건강했던 잎들이 그 나무 가지 끝에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살았다. 이 나무가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 제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꽃이 피겠구나, 꽃이 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롱나무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시죠? 배롱나무 꽃은 이 가지 줄기가 이렇게 길게 자라서 끝에 가서 꽃 뭉치처럼, 그러니까 꽃다발처럼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배롱나무가 한 5월 정도 돼야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싹이 나서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그 굵게 자란 가지와 그 풍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그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꽃이 피려면요, 그 가지들이 굵어져야 돼요. 왜 굵어져야 되냐면 굵어져야 힘이 있어야 그 끝에 피는 그 꽃을 받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새로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또 잎이 나는 건 사실인데 꽃을 피우기에는 그 가지가 너무 가는 거예요. 더 굵어져야만 되는데 가늘어서 꽃을 받치기가,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저 배롱나무 꽃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마 올해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오랜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제가 이제 와서 올해 꽃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이 너무나 민망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소망하는 건 다행히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 볼 수 있을 거야, 비록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이맘때는 꽃이 필 거란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냥 피면 감사하게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배롱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특별히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택하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고 그 서두죠. 특별히 3절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40주년을 맞는 우리 의선교회의 표어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당신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격려의 말씀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제 마음속에 들려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격려와 칭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격려와 칭찬을 한 그 믿음,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그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 이 선택, 이 택하심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땐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 삶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꽃을 피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꽃이 피지 않을 때는요, 택하심이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라진 건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느꼈던, 고백했던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흰 배롱나무가 우리 교회에 심겨진 것이 2004년이라고 합니다. 나름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서 언제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가 우리 교회가 23주년 되던 때예요. 23주년. 그러면서 이제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심을 때 이 배롱나무의 나이가 23년 된 배롱나무를 심은 거래요. 23년생 된 배롱나무를. 그러면 이제 올해 교회가 40주년이잖아요. 그럼 이 배롱나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우리 교회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기억에도 언제부터인지 잘 몰랐는데 늘 언제나 이 배롱나무 꽃이 이맘때면 활짝 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이맘때면 꽃이 피는 거죠. 보통 한 5월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서 7월 말 8월 초에 꽃이 피고 우리 광복주일이나 8월 15일 경우로 해서 거의 이제 만기하다시피 하면서 교회 창립주일이 될 때는 정말 활짝 펴서 예쁘죠. 무엇보다 한여름에는 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흰 배롱나무 꽃은 한여름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 앞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꽃이 한여름에는 상징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매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고 피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병충해로 인해서 가지를 다 잘라내야 되고 피었던 꽃마저 다 잘라버려야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제 마음에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무에 물을 안 준 거 아닌가? 내가 관심이 없었나? 내가 너무 돌보지 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제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8월 첫 주에 꽃이 필 겁니다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 꽃이 이 모양이 되니까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우들이 잘 있나, 교우들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흔들리고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 심겨진 나무마저도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제가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만약에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분명히 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고 당연히 꽃을 피우게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꽃이 피지 않을 때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요,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하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그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잘라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싹에서 점점 가지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나마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건 이거예요.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제 마음속에 갖기 시작했어요.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의선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40년 된 배롱나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으로 잠시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들이죠. 가지가 잘리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다시 싹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꽃이 피어야 되는데, 더 굵어져야 되는데, 더 많은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고,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기대와 달리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막 가지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꽃을 피울 만큼 가지가 튼튼해져야 돼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거는요, 택하심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확인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택하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꽃이 펴야 하나님이 계시고 꽃이 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뜻하지 않는 삶의 상황과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가지가 잘리는 아픔과 연약함을 감당하면서도 다시금 그 나무를 살리시고 다시금 싹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기다려내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급한 마음이지 않고 왜 안 돼? 왜 못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꽃을 피우실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으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배롱나무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배롱나무는 살아있어요. 가지가 나고 있고요,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설령 올해 꽃 못 피워도 내년에 피울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청년이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예요. 나름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서 같이 활동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요즘 힘들지? 아유, 힘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라는 말을 했더니 제가 하고 나서도 후회했어요. 열심히 사는 친구한테 내가 초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안 되지?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에 대한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 40년의 시간을 오롯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 40년의 창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오롯이 기억하는 사람 딱 두 분밖에 없어요. 한장로님하고 이시영 선생님밖에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그 40년의 기억이 다 없어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고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40년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 앞에서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문제와 당장의 상황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택하심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꽃 피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창립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